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광고를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효도 관광을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본 예배가 마친 후에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면 그에 따른 일정과 광고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 꼭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우리 외로움의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보시지요. 점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관계성이 다 끊어졌고,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에다가 나홀로 죽음과 같은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외로움 담당 부서, 정부 조직이 생기기도 하였고, 또한 영국에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외로움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케어하는 돌보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자인 이제 폴트루니에가 외로움은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한 외로움이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의 3,000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특정한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렇듯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외롭습니다. 런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노인의 일기장이 그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었죠. 이런 글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1년 동안 일기장에 매 장마다 똑같이 적혀 있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노인들에 대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외롭죠.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이건 가난하건, 특별히 불신자이건 또한 성도이건 다 외롭습니다. 성경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다윗은 특별히 더 외로움을 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외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2편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도요, 광야에서 죽고 싶은 만큼의 외로운 상태였던 거지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연 또한 남편이 6이 있었지만 그는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기댈 곳 없었고 붙들 곳 없었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이 뭡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무하게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방법의 제시를 우리 9절의 말씀에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지 말아라, 외롭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또 10절에는 이럽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요, 누구나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인생이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냐라는 겁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TV 프로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많이 봤던 TV가 뭐냐면은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아니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 미국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공감이 안 돼요. 한국의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TV로 방영을 하는데 그 TV를 볼 때마다 참 쓸쓸합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사방팔방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삽니다. 시청자들로 하고 많은 웃음도 이제 보여주죠. 근데 그보다 저는 더 안타까운 프로가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은퇴하는 분들의 소망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그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도 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 자연인들은 말을 쉬지를 않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말을 안 쉬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외로운 삶이고요. 그거 허무한 삶이고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듯 외로움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외로움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외로움은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외로움의 시작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각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부터,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동반자를 잃어버리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산다고 한들 그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그 돈이 있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악순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죄의 결국은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중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중독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외로워서 일에 빠져 삽니다. 일 중독이겠죠. 외로워서 그러니까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이고요. 마약이나 폭식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미디어나, 여러분 유튜버요. 한번 보시죠. 저를 예를 들어서 참 부끄럽지만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가만히 못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서 가끔 빵빵 거기도 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저를 생각할 때 이거 뭐냐? 나 뭐 하고 있냐? 왜 이 순간 이 몇 초 동안에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고 있지? 여러분, 이게 바로 중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한 이 중독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불행이 이제는 행복하더라고요. 삭개오의 개인적인 삶의 그 외로움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이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모임 안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외로워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외로움의 심각성이거든요. 여러분, 집에는 분명하게 가족이 있고요, 교회에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 교우가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치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랬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어떠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메모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없어서 외롭겠습니까? 외로움은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의 부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참되게 진실된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해결책은 이 참된 그 진실된 관계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서 다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내 신앙생활에 좀 관여 좀 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좀 할게요. 가정교회 좀 한번 가정교회는 무슨 가정교회? 나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참 편한 신앙생활 같지만 그거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국 그거 죽어가는 거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기도 제목 하나 알아볼 사람 없고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내 문제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냐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욥의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뭐라 얘기하냐? 나는 그물에 걸린 짐승과도 같다. 나는 법정에 선 죄수와도 같다.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이고 궁중에서 쫓겨난 유배가는 신세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처절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욥의 이유가 뭘까요? 믿었던 와이프가 그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녀 또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자신의 친구들 또한 자기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욕을 하며 그를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어디에 기댈까요?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 배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친밀한 그 친밀감을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있으면 뭐하고 아내가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지혜배에 가도 외롭고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여러분, 이 쓸쓸함과 이 외로움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압도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나 너무 외로워서요.
이게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부부는 가장 친밀한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아내분은 저쪽 끝에 앉으셨고 남편분은 이 앞에 앉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 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가장 친밀한 동력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 복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바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그 부부의 관계가요, 여러분 더 친밀감 있는 부부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참 필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면 옆에 항상 그런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내 기도의 제목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다닐만 나고요, 신앙생활 행복하고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아름다운 관계는 찾아내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관계는 계속 가꾸어가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요,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처음 씨를 뿌려 꽃이 필 때까지 정성 들여 키우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진실한 하나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 내서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야 이 관계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되기 위해 우리 교회의 가장 안타까움이 바로 이 관계의 무너짐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 문제를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동력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회복하라는 그 표를 가지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려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아, 그래, 진짜 말씀 회복하고 정말 예배 회복하면은 정말 진실된 동력자 하나 정도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예배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된 동력자 한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예배도, 또한 성교회 모임도, 또 다른 개인적인 그 모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진실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멋진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은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부딪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코 흔들리는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 어깨 동무를 하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면서 그 속에 정말로 진실된 관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지체는 교회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고요, 또한 진실될 친구가 없다면은 교회에 와서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교회가 그냥 힘없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요, 우리 속의 믿음의 든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로움은 교제의 부재이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단절되고 또한 그분의 동행을 확신이 흐려질 때, 나는 왠지 혼자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의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850대 1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로움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땅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성전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말고 이 뒤에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혼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7,000명이었어요. 7,000명의 동력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냐는 겁니다. 7,000명의 동력자가 있었는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새다가 소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불 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분명하게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가 많은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람 같은 큰 사역일까요? 아니면 지진 같은 불 같은 큰 사역일까요? 화려한 사역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1대1 교제 속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그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1대1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그 교제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사람도 채울 수도 없고 내 학벌로도 채울 수 없고 또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채울 길이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화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덮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외로움은 영적 영양실조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또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먹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영적인 에너지가 부어지고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내일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붙들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까지 말씀 필사하셨잖아요. 왜 멈추셨죠? 그냥 50주년 행사여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끝이 없어요. 말씀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놈놈놈 프로젝트. 놈놈놈? 봤더니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거 이상한 놈 하여튼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 제목 중에 놈놈놈이 있길래 교회에서 무슨 영화 상영을 하나 봤더니 그에 따른 해석이 이렇더라고요. 로마서를 듣는 놈, 로마서를 쓰는 놈, 로마서를 암송하는 놈. 여기서 놈이 아니라 롬이더라고요. 롬. 그 교회는 로마서를 듣고 쓰고 읽고 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지금 벌써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다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영양식조 상태에서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 속된 말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이 기도가요 여러분 참 마약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가는 게 신이 나요.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그 기대하는 심리가 그다음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다, 교회 가는 게 신나지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는 혹시 아닙니까? 예전부터 우리 가족에서 기도 노트를 쓰기 했었습니다. 꽤 좀 됐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 노트를 써서 이제 봤더니 이제 작년에 교회가 50주년이어서 그 관련된 거 빼고 기도 노트의 기도 제목을 한번 봤더니 10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봤더니 그에 대한 응답이 몇 개가 제가 응답이 받은 줄 아십니까? 104개 중에 95개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100%도 아닌데요? 목사님 정도면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시죠. 근데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 11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시집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다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겠습니까?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예배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옆에 성도님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는 겁니다. 저희 기도에 그 응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기도로서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응답을 점점 쌓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이 시간을 사단에게 주지 마시고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를 매일 매순간마다 새롭게 만들고 나를 성장케 만들어서 나를 더욱더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외로움 느끼시죠? 많은 사람들의 그 숨소리가 있는데도 이 공간조차도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인간을 외로움을 극복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주님처럼 정말 힘이 되어 주고 그리고 주님처럼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임마누엘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